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32장 말씀은 어제 잠시 예레미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30장부터 33장은 29장까지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이후,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70년 이후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로 전에 26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어느덧 유다왕 시드기야가 제10년이 되었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을 이기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한 지 18년이 됐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도 벌써 4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바로 1년 전, 지금 30장이 1년 전, 바로 1년 전에 70년의 주님의 교훈하는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1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요새로 도망가 버티다가 자기 어용 선지자들, 자기 마음에 들게 백성들의 달콤한 메시지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곁에 두며 그들의 귀 속의 달콤한 말로 인하여 예레미야 저 선지자가 진짜 거짓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매국노 같은 짓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 감옥에다 가두는, 바로 1절부터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감옥에다 가두죠.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명쾌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고민하고 또 가난하게 엎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은 선명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너가 너의 고향 땅 아나돗을 사라고 하였어요. 이건 왜 땅을 사냐, 갑자기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70년의 세월이 차고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 그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니 예언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표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땅을, 이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너희들이 구입하여 매매 증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패턴 자체가 15절까지 예레미야 자신이 먼저 그 땅을 사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하여 반증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나돗은 베냐민에게 유업으로 준 땅입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마지막 아들이에요. 예언적으로 베냐민의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매우 중요한 땅들이고, 이 땅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완성을 위한
예언의 이중적 성취,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현재적 컨텍스트 안에서 이 역사의 시대 안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엔타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완성,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31장 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온 가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오해하여서 시오니즘과 독단주의적 택한 민족으로서의 자존심과 그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교만이 열방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주의 선하신 전략으로 쓰셔서 이방의 복음이 탁월하고도 급속하게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넘어지게 한 것은 온 열방의 복음이 편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미숙한 무지함이 결국은 주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끝을 알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의 땅을 구입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끝의 소망은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심판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모든 땅과 모든 지경을 그분이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땅을 사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땅 끝에 증거되어 결국 복음의 매매 증서로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맡겼건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감옥에서 선포된 그 간수들의 가정이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야말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거듭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어야죠. 구원받으면 올라가고 구원받으면 올라가고 그런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났는데도 이 땅에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왜 살게 하십니까? 여기 로마서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생명을 증거함으로 아멘, 많은 영혼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고, 그리고 어둠에서 불러낸 기이한 법,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일을 명쾌하게 밝혔어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공간적 지경, 땅이요 땅, 그리고 시간적 지경 세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서 너희들 거기 살게 한 것은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과 그 열방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듬어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여기 사는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3번 부르심을 입습니다. 첫째,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둘째, 거룩한 성도, 교회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셋째, 사도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임을 사도라고 했어요. 교회는 오중직임의 직임적 은사와 그리고 27가지의 기능적 은사가 있는데 그 직임적 은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교사, 어떤 분은 목사, 그게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회복되는 데에 교회는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린하늘교회 핸디캡이 있어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해야 부흥합니다. 대한민국 선교해야 부흥합니다. 미국 저렇게 잘 되는 거는 미국이 전 세계의 초강국인 이유 하나예요.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선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 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시켰나?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완성됐습니다. 주권은 언제나 영원했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주 영광의 왕이십니다.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영토,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들을 회복하시고 저기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땅들이 물이 터지고 강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물론 과학적 기술이지만 사우디에 큰 여러분 도시가 형성되고 사막 한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무슬림의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에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와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온시티라고 들어보셨죠? 천문학적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일자형 도시를 해서 거기 안에 에어컨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태자, 그 천문학적 재산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사우디의 기술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이 필요해요. 서방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극단적인 무슬림의 국가들이 사우디에게 너 왜 이렇게 미국하고 친하냐? 너 왜 이렇게 기독교 국가하고 친하냐? 계속 공격을 하는데 원래 무슬림의 메카가 사우디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계획한 일이겠지만은 여호와의 전략적으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문을 열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네온시티를 세워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눈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사우디에 이미 교회를 세울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어요. 누굴? 과학적 기술을 갖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의 옷을 입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컴퓨터를 잘하고 I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지금 붙들어서 특별히 복음의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훈련시켜 보내려고 하는 작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들의 실제입니다. 그렇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고 가정을 맡길 때 노동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노동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안식일을 줬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열매를 얻는 단순한 생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켰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 수준으로 부지런하다는 그러한 상장을 다 줘야 돼요. 사람들은 다 당신 신실하다, 당신 성실하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는 주의 백성들은 그게 부지런함의 끝이 아니에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여 그것을 시급하게 행하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피 흘리기에 달려가요. 발이 죄악에 달려가요. 그러나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사랑의 상사병을 향하여 달려가고,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달려가리 주 보좌 앞에서 경배해. 아멘. 주님의 임재, 주님의 뜻, 이걸 달려가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얻은 자들의 경계입니다. 땅은 사람의 심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을 얻는 것, 땅을 얻는 것은 같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요 추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대가지불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그 담대함과 모든 대가지불과 헌신과 섬김이 이 주님의 소망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냉랭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혼은 20년 만에, 어떤 영혼은 26년 만에,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26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예수 신실하게 믿는 배우자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영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남편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6절부터 15절까지 개인적으로 그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을 구입하라고 그의 숙부와 그 숙부의 아들, 보면 그 숙부 샬룸의 아들 하나멜에게 이 땅을 알아보게 하고, 공증은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 매매 증서를 가지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 매매 증서에서 친증인의 앞과 시위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을 시켜 그에게 붙여서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레미야도 땅을 샀다. 왜 산지 아냐? 15절 이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아멘.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교훈하고 회복하고 지금 너희를 다루는 중이다. 뭘 다루느냐?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떠난 그 우상 숭배, 그거 뿌리 뽑기 위해서 70년 넣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이 땅을 빼앗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고 이걸 회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전을 너희들이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내가 준 것을 우상시하고 바알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녀들을 드리고. 여러분, 몰렉의 스피릿이 뭔지 아세요?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우상인데, 이 손을 뻗고 있는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들 중에서 깨끗한 아이들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인신제사를 하는 그 고대 근동의 우상이에요. 근데 그 몰렉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탐욕이죠.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대로 자녀들을 깨우면 그 자녀들이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를 태워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성공을 꿈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대판 몰렉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 뭐 스카이다 뭐다 드라마에서도 본 것처럼 아이들을 무슨 도서관, 무슨 사도 세자의 뒤집 박스 같은 그런 공부하는 박스도 이렇게 팔잖아요. 그 안에 밖으로 문을 잠그고 엄마가 문 열어주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공부의 지옥, 그런 거 사가지고. 그리고 저기 강남 일대에 보면 일타 강사가 요즘 뭐 100억씩 버는 일타 강사가 막 나오는 이유 왜 그럴까요? 아이들 학원들 그런 데 보면요, 여러분 놀 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바빠요. 영어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무슨 학원. 여러분, 어른들보다 훨씬 바쁜 일들을 돌려요. 애들을 왜 돌릴까요? 부모의 욕심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물론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그 아이들을 향한 잘 인격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함께 그 일들을 일궈 나가야 하는 것인데, 무슨 성공을 위해서 그냥 내립다 아이들을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판 몰렉이에요. 결국 아이들 죽이잖아요. 미술하고 싶은데 서울대 법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홀로 있을 때 그림 그려가지고 저기 침대 밑에다가 그려서 놓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학교 옥상에서 보란듯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자살들이 왜 그런가? 그건 그들의 심령이 노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함께 양육하면 그들이 노여워할 이유가 없는데, 부모들이 세상의 압박에 의해서 네 아들 어디 갔어? 무슨 대학 갔어? 뭐 하고 있어? 뭐 기업에 다녀? 그걸로 경쟁 비교하다 보니까 창피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을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대판 몰렉이에요.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문설주와 임방에 여호와의 말씀을 달아놓고, 아멘, 이마와 그리고 이 팔에 새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하고 암송하고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생적 생명, 스스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유업을 주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으로부터 교제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향한 비전을 듣게 하여서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끊어내려고 주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넣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현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주님의 교훈의 조치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이러한 심판의 과정이 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다시 말하겠는데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37절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은 새 언약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돌판에다 새기니까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 있고 안 지키는 사람 있고 막 그리고 이것이 또 오해돼가지고 종교적으로 가고 막 난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파하고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언약을 줄 것이다. 근데 교회가 지금 후대의 교회가 그 언약을 내용을 바꾸는 언약으로 잘못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다 이제 폐하해졌다. 율법 다 버려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용은 바뀐 게 아니에요. 뭘 바꿨냐? 판을 바꿨어요. 판을 바꾼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 돌판에 있을 때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밭에 생각판에 직접 충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펜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수동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를 따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아멘. 마음에 심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님의 열심히 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가서 가족들에게 이번 부활절에 예배하십시다.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실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말하세요. 아멘. 그 선포를 한 이후에 그들이 받을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일들은 성령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실제가 열린 하늘교회에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 해결되고 교회 부흥 터지고, 아멘. 교회가 꿈꾸는 이 기도의 집의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순차적으로 세워지는 이 비전이 성취되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키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게 무엇을 주님께서 사인하시는 건가? 너희들이 내 비전에 동의하니?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가 마지막 나라가 완성되는 국민,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이 일에 너희들 동의하니? 동의하는 교회 복 주시는 겁니다. 그 전도하는 교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는 복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복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신명기에서 서원을 지키라 하셨는데 10만의 선교사를 작정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캠퍼스의 부흥이 슬쩍슬쩍 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방문했던 SVM 그 리더들은 캠퍼스를 깨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휴학하고 군대 7월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그거 신청 못 해가지고 연장해서 23살인데 언제 군대 갈지 모르지만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저기 포항 갔다가 서울 갔다가 대전 갔다가 여러분 전국에 있는 그 캠퍼스를 깨워서 선교해야 됩니다. 10만 선교사 작정했습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막 축복하고 중간에 여기 대전이 중간이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들려서 도시락 내가 먹여줄게. 뭐 맛있는 뷔페는 먹여줄 수는 없고 뭐 형편이 좋아지면 먹여주겠지만 내 도시락은 싸줄게. 내 금식이라 도시락을 대접했는데 하여튼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의 나라의 비전에 동의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을 실제 오늘 예레미야처럼 땅을 실제 사셔야 돼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땅을 산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익을 따지자면은 완전히 부동산에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땅을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살 거니까. 그 약속이 실제임을 너부터 보증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예레미야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언적 행동을 하고, 아멘, 70년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히면서 주님 빼내어 주세요, 여기서 걷어주세요, 그런 기도했냐.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그를 총리까지 만드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과격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은 말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식량을 재는 생계를 위한 그 쌀을 대는 돛박에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나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나는 살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보더라도 괜찮다, 양보하고. 여러분, 왜냐하면 영원이 목적이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학교, 직장, 가정에 파송을 받아 이 일들을 행할 때 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대에 집중하여 자기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생계를 위한 고민으로 살고 있는 영혼들은 오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는 것이 미친 짓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투기도 아니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실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조카들을, 사촌 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사고 베냐민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의 땅을 사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완성을 믿음으로 행동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위에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정을 보내는 이 세상으로 볼 때 미친 짓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리아의 옥합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위하여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 예수가 다시 오시기 위한 이 몸된 교회가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볼 때 허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요 헌신이요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입술을 여십시오. 기도는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들을 다시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와 이 민족 되도록 일어나고 있는 캠퍼스의 SVM 운동, 선교의 10만의 자원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지런함의 기준이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그 생계의 경계를 넘어서 비전의 능력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 축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예 아버지,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가족들이 제일 전도 안 되는 족속들이다. 거짓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크게 보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를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10만의 선교사를 서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서원한 것은 흥분해서 서원한 게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도와 선교의 유업을 잇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케 하소서.
주는